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혼태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75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환경과 습관화된 자세와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뜨겁게 성령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에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젊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받고 영성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신광교회가 어둠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 치료와 회복이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유일하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음을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희미해지고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아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 공습하는 세상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변했을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일까요?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한 달을 보내고 보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건널 수 있었던 큰 바다였음을 깨달으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시가 11조였음을 믿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여기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보시옵소서. 생일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소원한 것을 드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복이 그 가정과 생활의 기업 가운데에 채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자손 전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돼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 씻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일 때만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병들고 변질되면 순식간에 선했던 사람이 악하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일 때는 기쁨으로 해야지만 그 마음이 식으면 원망이나 불평, 중으로 바뀌고
치유하지 않으면 하루로 맺히고 무섭고 끔찍한 일들도 행하게 됩니다. 세상을 해치는 일들은 거의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했다면 그것은 원래부터 가짜였습니다. 가짜의 본심이 드러나니까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지 이미 진실한 사랑이 아닌 가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 세상은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세상이 변했다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 전날 밤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를 봅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12장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마음속에서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형태, 즉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흙먼지가 신발과 발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는 문간에 물 항아리를 놓고 그곳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인이 있는 가정은 하인이 나와서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때는 대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해방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락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다락방이 준비된 사연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물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말하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니 과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켰던 유월절 만찬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대로 순종하여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연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오기 전에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집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제들 가운데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이랬을 것인데 이날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생각도 안 하고 다들 눈치만 살피고 있고 그냥 서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문간에서 누가 발을 씻겨줄 것이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아도 민망한 것이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곁눈질하면서 누가 예수님 발을 빨리 씻겨줄지 왜 안 씻겨줘? 내가 씻겨드리면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 되셨을 때에 높은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어색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대야의 물도 직접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듯 엄숙히 무릎을 꿇으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룟 유다까지 쓱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12제자의 얼굴을, 눈동자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들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높으냐고 서로 싸우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십니다. 놀란 제자들, 그러나 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류하고 자신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순간에도 당혹감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베드로만이 입을 열어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얼른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발을 씻기는 것도 안 될 말인데 예수님의 속도 모르는 철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미성숙한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목욕했으면 발만 씻으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제자가 된 이 12명은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발을 씻기는 것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한다기보다는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죠.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지금 네가 발을 씻기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뵐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그리스톰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거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을 끌어다가 물끄러미 올려다 보시면서 아주 천천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겨주실까요? 여러분을 먼저 씻기신다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떠올려야 할까요? 그걸 생각하면 나는 나중에 씻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시면 합당할까요? 정답은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목사님도 낮아지세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계속해서 씻겨주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인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본문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영은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또 비교하여 마귀의 영은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할 뿐입니다.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했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누가 큰 사람이냐고 다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디딤돌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본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에 관한 일화입니다. 사이러스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나라로 쳐들어가고 이웃나라를 이기고 왕과 왕비 그리고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사이러스 왕은 포로 잡힌 왕의 가족을 처형하기 전에 왕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놓아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놓아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놓아주신다면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 말에 사이러스 왕이 감동되어져서 그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다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왕이 본국으로 돌아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왕비,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은 정말 훌륭한 분이요. 당신은 그 인자한 왕을 어떻게 보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왕비가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한 당신을 보고 있기에도 시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 씻기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는 13사람 중에 발이 흙으로 더러워진 사람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발만을 씻기기 위해서 사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의 행동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답은 2절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마귀에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린 순간 그 작은 틈을 마귀는 파고들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노리는 것 같지만 마귀가 노리는 목표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누구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순간, 도를 넘는 순간 사단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빈틈을 파고드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면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역시 끝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을 따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평상의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순서는 지금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1부 순서 구역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자기 구역이 드린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맞추다 보니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해하고 기도로 순서 담당자가 되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완화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오늘 아마 10시